이 시간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18절 말씀 먼저 찾아보십시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베레슈트, 머리됨. 여러분들의 삶의 머리가 누구신가? 여러분들의 삶의 머리가 누구인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토라라는 거는요,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살아있는 참된 지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우리 삶을 향한 지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머리가 누구신지를 알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머리가 누군지요. 머리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삶의 머리가 누구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태초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공간에 머리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여기에 다 예수님 영접하셨죠? 할렐루야. 우리 최종복 형제, 우리 금요일날 우리 함께 영접 기도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내 안에 정말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데, 영접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와서 주문 외우듯이 여러분 기도문 하나 외우는 게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임금으로 오셨냐 이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한 증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것이 없다면요, 사실 거짓말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인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요, 창세기 1장은 흑암, 혼돈, 공허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암, 혼돈. 혼돈이 어떤 상태예요? 무질서요. 공허한 상태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빛과 어둠이요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흑암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혼돈한 삶이 있다면, 여러분 빛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빛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예요. 사망은요,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저주는요, 참된 복이 없는 상태예요. 불의한 상태는요, 참된 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어두운 것입니까? 빛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법한, 여러분 마치 무질서한 혼돈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말씀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우리는 그곳을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다스려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요, 빛과 사랑이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당신의 빛으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곳이요,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않으시는 실제 상태는 어떠냐면 흑암이에요.
혼돈입니다. 공허해요. 그런데 이런 상태를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나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통치받게 되어지는 그 영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과 기초와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우리는 토부라고 말합니다. 토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모습이요. 빛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 실제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토부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출발이 무엇입니까? 머리됨이요. 누가 내 인생의 머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좌우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왕이 바뀌지 않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통치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움직인 영역들이 있다면요, 우리 죄송하지만 이거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짜 구원을 얻은 성도의 참된 모습은요, 왕이 바뀐 거예요. 머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의 실제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이 한국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여러분들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신지가 분명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요. 한국 교회가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이요. 말씀이 빛이잖아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그러므로 참된 빛이 이 나라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높아져 있는 모든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신학과 모든 교리들 주님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차별금지법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본다면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의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태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 때 여러분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어요. 이 바벨탑의 핵심도 어떤 사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늘에 닿아보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보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기준, 절대자는 없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절대자가 되자. 여러분, 이런 사상이요 이미 창세기부터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들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여러분들 이런 악법으로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이때 가장 본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통치받고 다스려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요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전쟁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요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 우리 영적 전쟁의 실상이 뭔지를 우리는 바르게 아셔야겠습니다. 영적 전쟁. 이 전쟁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
그 속을 더 들여다보면요, 어쩌면 이 교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 이것과의 싸움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쩌면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인물, 한 부부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것만 전토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현금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습 앞에 많은 사람들이요, 칭송을 해요. 칭찬을 합니다. 예. 근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모습을 보고 뭔가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송하는 것을 보고, 칭찬받는 것을 보고 뭔가, 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도 밭을 팔아서 주님께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자신들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아마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숨어있는 동기. 뭔가 겉모습은 뭐예요? 지금 자기의 전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행위는 무엇입니까? 드러난 실상은 그들 안에 감추어졌던 동기가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은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요.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숨어있던 동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밭을 팔아서 헌금으로 현금으로 갖는 순간, 그 현금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 중에 누구도 밭을 팔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야, 갖다가 심어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결정해서 밭을 팔았지만, 여러분, 그 밭을 판 그 돈을 보는 순간 아까운 마음이 들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이 여러분 비참해집니다. 이들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숨어있는 마음의 동기가 드러날 때 그 마음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물어봤을 때 정직하게 말하지 못해요.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역시 동일하게 거짓말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에도 어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혼의 어떠함이 아니라요, 그럼 주님의 통치를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동기도 늘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 거점이 있는데, 특히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싸움터는요,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꾸로 말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모든 영역이요, 우리 주님께 통치받기를 원해요.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입술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입술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실패하게 하는 여러분, 이 사단의 여러분 올무가 왜 없냐 이 말이에요. 왜 유혹이 왜 없냐 이 말이에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왕 되셔야 돼요.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우리 주님이 왕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영역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 특별히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도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내 생각도 있습니다. 또 세상이,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분별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도 있고요, 내 생각도 있고요, 세상이,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통솔하고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에 우리가 붙들리면, 사로잡히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생각, 어떤 불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 낙담,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 속에 지어지는 요새와 같은 거예요. 요새와 같은 것. 특별히 요새가 지어지기 시작하면요, 특별히 우리 안에 많은 열등감과 두려움에 결박당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게 돼요. 무엇이 장악당하면요? 생각이요. 생각이 사단에게 장악당하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열등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시선, 비교의식, 두려움과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비교할 때 열등감이 생기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게 되잖아요. 예. 여러분, 이 거짓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넣어놨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거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절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할 때도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말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생각을 꽉 장악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뭐가 가로막고 있냐면 내 생각이요, 내 경험이요. 이것과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생각의 견고한 진은요 점점 강해집니다. 점점 강해져요. 요새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요새는요 쉽게 함락할 수 없는 성을 말합니다. 예.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타하는 것을 여러분 계속 방치하시면 내 안에 생각의 견고한 진은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해져요. 말씀이 아무리 빛으로 우리 안에 임하려고 하여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혼적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 심령의 상태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절하고 있는 견고한 진,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 종교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 영역이 다루어지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동의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요 여전히 동의가 안 돼요. 충돌되어집니다. 거절되어져요. 거부감이 있어요. 야 설마 그렇게 되겠냐, 이런 문제도 주님이 일하실 수 있겠느냐, 수많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어요. 많은 영역이 있어요. 많은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은요, 주여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질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잉태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될진데, 하나님 내 생각의 견고한 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전히 내 생각의 주인이 주님이 되지 못하시게 하는 여러분들 약한 사단의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내 생각이 견고한 진을 깨뜨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주님,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말씀의 결실이 있는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심령의 태도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주님을 찾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다시 말하자면 이 견고한 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운동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요 깨트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계속 이번 주에 말씀에 눈 마주치셨습니까? 할렐루야. 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우리 시선을요 말씀의 빛에 우리가 머무르게 할 때, 계속 우리가 말씀이라는 참 빛에 우리 시선을 마주칠 때요 우리 내면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깨끗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극적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나서는 것도 싫어하고 누구에게 주목받는 것도 정말로 싫어합니다. 말도 잘 못하고 무엇에도 뛰어나지 않고 그저 그냥 평범한 삶이 저에게는 좋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운동력 있게 일하기 시작하시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선포할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신민영제 안 들려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니까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 시작할 때요 우리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갈망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지극히. 그러면 내 안에 있던 모든 견고한 진들, 이 말씀들 앞에 산산조각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산산조각. 가끔요 뭔가 질병이 있어서 뭔가 좀 아프시면 막 기도 요청하시고 또 기도해달라고 전화하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주에도 어떤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너무 아파서 막 병원에 가야 될까 말까 막 이런 갈등과 고민이 생겼는데 그래도 기도하자. 그래도 목사님께 기도 받아야지. 뭐 목사가 뭐라고. 근데 기도 받고 싶어서 기도해 주셔요.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막 믿음의 말 듣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계속 주목하여 우리 영을, 우리 생각을 계속 깨우고 하나님의 하실 일에 계속 내 생각을 집중하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경험이 생겨요. 경험이. 정말 기도하면 된다. 주님이 손대시면 된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경험이 생긴다니까요. 살아있는 경험이. 안 돼요? 끝까지 하시면 돼요. 포기하지 않고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요.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내외가 성도들이 아파서 어떤 이렇게 막 축사하다가 이 한 분이 안 낫더래요. 안 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는데 손을 얹고 계속 기도하는데 안 나. 근데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다음 주에 기도하십시다 하고 가는데 옆에서 사모님이 목사님 지금 감동이 오는데 주님 치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어서 끝까지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손을 대고 그냥 뭐 특별한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믿음으로 손 대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찬양하고 계속 예배하고 믿음으로요. 믿음이 있으니까 손을 대는 거잖아요. 믿음의 행위잖아요. 생각이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손을 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됐을까요? 치료되지 않았으면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적들이요. 여러분 이런 표적들은요.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주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기적의 핵심은요, 기적이 우리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제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봤어요. 저희 교회. 예,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염산을 마시고 목이 탔어요. 다 소개가. 근데 이게 다 소생케 돼가지고 완전히 살아난 분도 봤어요. 기적. 근데 기적이 사람을 못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꾸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근데 기적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 이런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굳어있는 생각의 견고한 진을 깨트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제도 한 집사님 금요일날도 한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우리 금요 예배 끝나고 가는데 목사님 전에 우리 함께 기도했었는데 이번 주에 피를 뽑을 일이 있어서 피를 뽑아서 확인해 봤더니 원래는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일반적인 생활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극심한 피로감에 어쩔 줄 몰랐는데 그때 기도하고 그때 뭔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확실한 믿음이 들어서 이번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염증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일 아니니까 아멘도 안 하지.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일하고 계셔요. 예. 죽어있는 신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지는데 우리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예. 어떻게 그렇게까지 다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타고 거절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심령의 상태가 황폐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생각은요, 여러분 우리 입속에 들어가는 음식물과 같은 것 같아요. 생각은 여러분들 우리 음식물을 입속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면 막 뷔페 집에 가면요, 막 이만큼 쌓아놓고 막 집어넣죠. 입에다 집어넣잖아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생각들이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생각에 파수꾼을 세우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교만은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특별히 생각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이거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많은 것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 우리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을 분별시키고 가지치게 하고 걸러내고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요, 어둠의 영들은요 내 생각 속에 수많은 생각들을 지금도 쏟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파수꾼으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분명하게 파수꾼으로 있는 사람은요 결코 어둠의 영들이 주는 생각, 이것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이 만들어지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싸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리스도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은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어쩌면 나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다시 표현한다면 주님이 왕 되시도록 내가 내 삶의 보좌에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우리 영적 전쟁의 실상은 뭡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순식간에 혹은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어둠의 영들의 생각들 여러분 붙잡으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안 된다고 말하게 만드는 수많은 생각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지고 깨트려지고 굴복되고 복종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다시 도전합니다. 파수꾼을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견고한 생각의 진이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어둠의 영들이 공격하는 통로, 특별히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잠언 4장 23절부터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뭐를 지키래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래요. 우리 좌우로 인사해 주십시다. 마음을 지키십시다. 마음을 지키십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전쟁 패배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흔들릴 때에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요, 감정에 따라 선택하는 거 좋아합니다.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세요? 감정에 따라 선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예.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 결정 때문에 평생을 후회해요. 평생을. 근데 어리석은 것은요, 이런 선택들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또 감정에 따라 선택하고 감정에 따라 반응하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은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선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더러운 말 버리고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주님 말씀하세요.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특별히 이 영적 전쟁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우리의 태도와 감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의 태도와 감정이요. 태도와 감정. 다시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감정,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멘. 해가 지도록요, 분을 품지 말아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태도가 여러분, 마귀에게 뭘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다면 우리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마귀가 드나들 수 있는 틈을, 문을 열어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하게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여러분, 이것을 방치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밤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통하여 어둠의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기기 때문이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요, 바꾸어야 되는데 바꾸려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나쁜 감정, 내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나쁜 감정이요, 우리 안에 나쁜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찾아올 수 있잖아요. 이 나쁜 감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해요. 잘못된 말하는 태도, 감정적인 것들, 이기적인 태도들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바꾸자고자 하는 의지적인 모습들도 없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도 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합리화하는 일에 너무너무 능숙합니다. 또 마음의 영역에서 싸움을 보면요, 우리가 태도와 감정도 우리가 잘 다뤄야 되지만 쓴뿌리도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쓴뿌리요. 쓴뿌리. 여러분, 이 쓴뿌리가 무성하게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요, 쓴뿌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해결하려고도 노력하지 않는구나, 이런 사람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쓴뿌리가 있는데 잘 해결되고 뽑히고 치유되고 있구나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쓴뿌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보지 못하게 다 가려 있고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게 만들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화평함과 거룩함은요, 성도들에게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쓴 뿌리가 돋아나. 쓴 뿌리가 돋아나. 그러니까 평상시에는요, 어쩌면 잘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 쓴 뿌리가 쑥 올라옵니다.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 쓴 뿌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쓴 뿌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쓴 뿌리요, 그 상처요, 여기에 매여있는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시 말해, 이게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치료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희년이 임할지어다. 모든 상처와 쓴뿌리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들,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정적이기를 원해요. 부정적이기를, 불신앙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들을 하기를 원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너희 염려를 다 뭐하래요? 주님께 맡기래요. 여러분, 마음의 영역에 이 염려요. 근데 염려가 여러분들 다른 번역에 보면요, 더블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나뉘어진 마음이요, 두 마음이요.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염려하는 거는요, 염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염려하는 거는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이요, 불신앙적인 생각들이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찬양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사람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염려가 찾아오지만 아무것도 내가 염려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나뉘어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뢰는 신앙이요. 여러분, 우리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신앙이요. 즐거워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의 오지랖이 얼마나 넓은지요.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오늘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 아직 여러분들이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어쩌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에요, 시민 형제.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뻐하지 못해요. 오늘 감사하지 못해요. 오늘 믿음으로 말하지 못해요. 다 마음의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평생 뭐예요? 근심해요. 평생 걱정해요. 평생 부정적인 사고에 매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주인이 바뀌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왕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히려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시간,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어쩌면 내 한계를 경험하는 시간 속에서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충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리라. 주님은 선하셔. 그 일을 통하여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더 아름답게 주님의 뜻대로 쓰시려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나를 이 시간을 통하여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명의 말들, 생명을 잉태케 하는 말들, 소망을 주는 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입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 마음, 말 다 연결되어 있는 통로들입니다. 다시요.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겸손하며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지 않는 그 겸손함이,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해드리는 신앙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영적 전쟁의 싸움터는요, 입술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앞뒤로 우리의 입술을 지키십시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도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이 주둥이 잘 지키셔야 돼요. 이 주둥이가 문제야. 이 입술이 문제예요. 정말입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 말씀 선포할 때도 함께 좀 하셔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된대요? 배부르게 되나니.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대요. 그러니까 혀의 능력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면 오늘 내 입술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비전의 말들을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이라는요, 말이란 생명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이란 생명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사망을 가지고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말은요, 진리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소망을 줄 수도 있지만 기만하고 비방하고 사망의 말들로 사단의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있어요. 만약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다면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다면, 생각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입술을 지킬 수 있다면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파수꾼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을 지켜 우리 끝까지 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마음 지키지 않으면요, 이거 빼앗깁니다. 언제 내가 은혜 받았느냐는 태도를 취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불신앙적인.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심령의 파수꾼으로 세워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우리도 한번 선포할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할렐루야. 한 목소리로 하십시오. 다시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주여, 해야 할 말만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꿈을 꾸게 하는 말, 오히려 믿음을 일으키는 말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요, 생각에, 입술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해요. 이번 베레시트,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해요. 심지어 우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있죠.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도 우리 마음에, 생각에, 입술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이때에도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가장 많은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한, 잠깐만요,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특별히 우리 주일 일부 예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전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예배 훈련하고, 우리가 이 아이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딴짓하고 있는 거 다 말씀을 듣고 있고,
영이 듣고 있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법을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거기 함께 동의해 주셔서요. 특별히 여러분 주일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함께 전 세대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한 사람을 우리가 꼽자고 한다면 욥이에요. 욥.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욥을 보면요, 욥이 어떻게 했는가? 욥기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들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욥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겪습니까? 자기의 모든 자식들이 다 죽고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요, 몸은 악창이 생겨서 기와 짱으로 자기 몸을 박박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그가 겪게 됩니다. 근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해요. 그리고 가장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옆에서 자기를 지지해주고 함께 기도해줘야 될 아내마저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십시오 하고 그를 향하여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그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 마음, 생각, 입술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보좌에서 내려오고 내 생각, 내 입술,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줘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그의 생각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베르시트,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있는 사람의 실상입니다. 실상이요. 실상.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때로는 예배도 인도하다가 삶에서는 저주를 내뱉고 원망과 불신앙과 이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듯이요.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손님처럼 계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왕으로 오셔서 생각에,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여러분들 절대자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특별히 입술의 영역이요.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계속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님이 주관하셔서 막 쓰시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제자들의 어디를 가장 먼저 사로잡으신 것 같아요? 특징을 보니까 입술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각자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죠?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놀라운 복음을 전하잖아요. 살리는 말이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생명의 말이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입술을 장악하시니까요. 마음을 장악하시니까요. 생각을 장악하시니까요.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빛이 임할 때요, 여러분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요, 아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요, 실상은 흑암이에요. 혼돈이에요. 공허한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빛이 임하실 때요, 말씀이 임하실 때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통치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입술을 다스리실 때요, 우리의 삶은 토부한 삶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한 인물만 이야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요, 삭개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그 지역이죠. 하루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삭개오가 듣게 되어져요. 그는 키도 작은 난쟁이였고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세리장은요, 이스라엘의 반역자와 같은 분위기예요. 반역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금을 자기 돈으로, 부자니까 먼저 다 로마에게 지불하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뭔가 세금을 걷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앞잡이 같은 그런 분위기죠. 돈은 있는데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키도 작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감도 낮겠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 같으나 삶 자체가 너무나도 비참한 그 삶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요, 삭개오가 그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삭개오 안에 있는 연약함, 상처, 아픔, 거절감 다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시죠? 우리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지요, 우리 주님 너무나도 잘 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그 문제를 터치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야. 여러분들, 예수님은 빛이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 한마디요, 다시요. 여러분들, 삭개오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 같으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으로 보면요, 너무 비참한 삶이에요. 다 거리 두고 싶어요. 그리고 키도 작았대요. 그러니까 난쟁이 같은, 얼마나 자존감도 낮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분명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친구가 아니면 함께 밥도 안 먹고요, 집에 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삭개오에게 와닿겠습니까? 다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데, 다 자기를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가까이 해주지 않는데, 자기 안에 상처와 아픔으로 충만한 아주 이 낮아진 이 자아로 충만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아시고 삭개오야,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겠다. 빛이 임하는 순간요, 여러분,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부자잖아요.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것을 속여서 번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요, 여러분, 빛이 임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삭개오의 생각과 삭개오의 마음과 삭개오의 말이요, 그 안에는 모든 견고한 진이요, 예수님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빛으로 임하여 주시는 순간, 그 영을 터치해 주시는 순간, 삭개오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빛이 임할 때요.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도 비춰지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성, 사람들의 평판,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야, 맞아, 돈만 벌면 돼 라고 하면서 어쩌면 악착같이 살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삭개오 안에 숨겨져 있었던 데스티니, 어떤 삭개오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창조된 목적을 우리 주님이 막 일깨워 주시는 장면이에요. 빛이 임할 때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보실 때 좋으셨다라고 했던 그 토부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동일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충만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여 다른 사람들의 영을 깨우고 살려내고 그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토부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일에 빛을 비추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서.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름이 아닙니다. 교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겸손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겸손은 뭐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겸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라 염려는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해보려고 하는 태도일 수 있어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바라보며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 사망의 말들을 쏟아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사오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입술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오니 주여 성령이여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시간 한번 실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손을 들고요, 우리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같이 두 손을 들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 한번 돌파의 함성으로요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토부, 그 토부의 삶으로 회복될지어다. 주여 삼삼하고 기도하십시오.